오늘은 세상에 있는 개혁주의 교회들, 신약교회 가운데서, 개신교회 가운데서 리포음드 철치라고 불리우는 개혁주의 교회들은 오늘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의 유래를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성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가 잘못 믿고 있는 교리에 대하여서 지적을 낱낱이 하면서 전 유럽에 개혁의 불을 당긴 지가 벌써 그렇게 497주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은 오늘날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이 22살 때에 1505년에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박사학위를 받는 바로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둘이 친구랑 같이 비가 한참 내리는 곳을 지나다가 친구 하나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것을 보고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도원에서 신부 수업을 하면서 사제로서 그렇게 수도원 생활 중에 또 공부를 해서 1512년에는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로마서를 가르치려고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연구하다가 로마 성당을 순례하는 그 신부들에게 그 고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당에 올라가는 층계가 있었는데 그 층계를 빌라도의 사닥다리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층계를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어서 고행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그의 머리를 탁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올라가던 중에 딱 멈추고 뚜벅뚜벅 걸어서 밑을 내려왔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선한 행위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무슨 그런 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그 로마 캐톨릭의 학자들과 사제들과 토론을 벌여보자고 95가지의 논제를 일일이 써가지고 대학 정문에다가 붙였던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서 로마 대성당을 짓기 위한 돈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거냐, 그것이 옳은 거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교황과 대주교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칸 수도사였던 tet제를 시켜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돈으로 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까지도 만약 그의 가족이 그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금화를 내는 순간 연옥에 가 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속여서 엄청난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에 있는 신부나 수녀나 할 것 없이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고아원에 최초로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타락한 생활이 성경이 진실로 가르치는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훈과 교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그가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개혁가였던 파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캐톨릭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 살아가는 것보다도 잘못 믿고 있는 것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잘못 살겠죠.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의 횃불은 불과 4주일 만에 독일 전역을 휩쓸게 됐고 8주 만에 전 유럽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럽의 모든 교회와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그야말로 리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그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개혁주의자들은 이런 종교개혁의 내용을 4가지 모토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왜냐하면 이 4가지를 여러분이 붙들면서, 우리 모두가 붙들면서, 우리 자신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때 마냥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자나 목사나 뭐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분들의 그런 중요한 이런 모토를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도 날마다 개혁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으로. 그 당시에 라틴 말이 그들의 주된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하고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로마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로마 캐톨릭이 타락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은 이미 신앙과 행위의 기준에서 성경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아예 성경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우선은 라틴어로 거의 다 성경책이 쓰였고, 그래서 평신도들이 좀 읽게끔 영어로 번역하려고 그랬더니 영어로 번역하는 위클리프 같은 사람을 불에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성경은 교황이나 사제나 신부나 교회 사람들만 읽는 거고 가르치는 사람만 읽는 거지 평신도들은 못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그 로마 교회에서 해석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었고, 로마 교회에서 해석하는 대로 그 교인들을 가르치도록, 정말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실 면죄부를 판다 이런 것도 로마 교회 그릇된 성경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교리들이나 성경에 없는 윤리 규정들을 로마 교회가 마음대로 법제화해가지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종교개혁가들은 성도의 신앙과 모든 행위에 유일무이한 최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이 이런 개혁주의 교회, 정말 개혁주의 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정말 개혁해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를 놓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둘째는 오직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인간의 원죄는 애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없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면 자범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자범죄는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 신부가 그 죄를 사해주는 권리가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 죄가 사함을 받거나, 아니 신부조차도 사할 수 없는 엄청나게 치명난 죄를 졌으면, 치명적인 죄를 졌다고 한다면 완전 면죄부라고 하는 plenary indulgence를 사서, 돈을 많이 주고 그걸 사서 해결을 받으면 그러면은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는 착한 부분도 있다, 선한 부분도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 대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특히 루터는 로마서 7장 18절 19절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인 내 육신에 속한 것이,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의지와 자신의 모든 행위가 철저하게 죄의 노예가, 죄의 속박을 받고 있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새가족반에서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죄인인 걸 어떻게 아느냐.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들한테 안 가르쳐줘도 애들은 거짓말 잘합니다. 나눌 줄 모릅니다. 자기만 합니다. 싸웁니다. 부모의 말 거역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거역하는 게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시편을 연구하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발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개혁주의 교회에 개혁주의 교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될 성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과의 협력 사역이라고 가르칩니다. 성례식은 예를 들면 성찬식이라든지 세례식이라든지 캐톨릭 교회는 그 말고도 5가지나 예식이 더 있습니다만은 이런 예식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도구다라고 가르칩니다. 죄인이 회개만 한다고 해서 회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에 대하여 종교개혁가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오직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서론에 살펴본 로마서 1장 17절 읽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루터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뿐 아니라 은혜를 받는 수단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 우리 교인들은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뭐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인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계속해도 어떤 분들 계속해서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 은혜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넷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은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겠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다 가로챘어요. 로마 교황이나 대주교들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다 가로챘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렇겠죠. 야,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 사람이 내 죄를 사했는데 내가 고해성사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들이 구원을 주는, 아니야. 교황이 무슨 구원을 주는 것이냐.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은 그들은 평신도들을 일깨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고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게 하고, 그래서 평신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무릎을 꿇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가 일어난 이후에 16세기 말서부터 시작해서 나타난 수많은 신학자들, 설교가들, 정치가들, 교육가들, 사업가들, 예술가들 말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음악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주장했던 바흐. 그는 그가 작곡한 모든 곡의 맨 위에다가 솔라 데오 글로리아의 약자 SDG를 기록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음악회 하면서 찬양해요? 우리 노래 잘하는 거 보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 연주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피조세계,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로 말미암고, 이서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금 유지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그에서 있어야 된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 제가 로마서 강의 시작했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 주옥 같은 교리에 대하여
구원을 어떻게 받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죄인에 대하여 쭉 설명하고 이제 12장부터는 그 교리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피벗 포인트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예? 운전하면서 어제 일부러 센티넬 파크를 갔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나뭇잎들이 파란색이 아니지 구린 컬러에서 뭐 빨간색, 노란색, 갈색 할 거 없이 나무들이 이파리 색깔을 변하는 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개혁주의 교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Let God be God.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들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자체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경안가동 교회 여러분,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이것이 영국으로 번져가지고 영국으로 번져서 독일에 어떤 교회가 생겨났냐면 국교회 에피스코팔 철치가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그 개혁을 따라서 잘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흐르면서 똑같이 또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다시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라고 또 개혁을 부르짖고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퓨리탄들이에요. 또 저 잘못 가는구나. 또 성경을 벗어나는구나. 그래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화란에서 청교도 운동이 시작된 것이고, 이 청교도 운동은 이 루터와 칼빈으로 시작된 종교개혁 사상에 근거한 경건의 삶을 주장했어요. 실천의 삶을 얘기했어요. 머릿속으로 아는 그런 교훈 지식이 아니라 이게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신행일치의 경건한 삶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과 교리, 그런 예배와 그런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죄인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은혜로 주어진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종교의식에 있지 않다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국 국교에 타락한 영국교회에 또다시 그렇게 도전을 하고, 한편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행할 인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뭐냐 그게? 믿음대로 사는 거다. 신행일치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곧 성수주일로 나타나고, 여세 동안 부지런히 세상에 살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자를 보고 우명만 품어도 이미 가늠했다라고 하는 하이 스탠다드, 모럴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 믿는 사람이다. 자녀들을 철저하게 청교도 신앙을 지켜주면서 그렇게 교육하고 그런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의 메리 여왕이 그 청교도를 박해할 때 5배 나누어서 타고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온 곳이 아니겠습니까?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착할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보스턴에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들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미국을 건설하기를 원했던 건데, 어찌하든지 성경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자, 성경에 기초한 정치를 하고, 성경에 기초한 교육을 시키고, 성경에 기초한 경제와 과학과 문화 이런 것을 전개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세우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졌어요. 그리고 학교를 졌어요. 학교를 지으면서 학교에서
뭐 가르쳤는지 아세요? 성경부터 가르쳤어요. 하버드 대학 가보셨어요? 정문에 가면 존 할버드 동상이 있습니다. 그 글이 하나 써 있고요. 그 존 할버드가 청교도 목사였어요. 처음에 학생들 불러다 모아놓고 성경부터 가르쳤어요. 성경부터.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죠? 신학대학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가봐도요, 동성 연애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그들은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19세기 초에 데니얼 웹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우리에게 아주 풍요로운 유산을 가지고 왔다. 즉 도덕과 과학과 예술과 문화에 좋은 유산을 가지고 신대륙을 건너왔는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책을 가지고 신대륙에 왔다. 성경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였고 토대였고 이 미국을 세웠다. 20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미국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젖은 미국은 이제 하나님이 무슨 뭐 절대 주권자 아닐 뿐 아니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법관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정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던 왕, 그 왕의 권위를 시민의 힘으로 붕괴시켜서 왕정이었던 것을 공화정 혹은 민주주의 체계로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초자연적인 존재, 하나님을 믿던 시대였지만 그 시간 이후로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점점 갉아먹기 시작을 하고, 그전에는 정말 성경 하나님을 절대로 믿었지만 이 프랑스 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또 프랑스 혁명의 기본 사상을 제공한 1770년대의 철학자 칸트 덕분으로 이성주의, 계몽주의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모더니즘 시대를 맞게 된 거예요. 칸트는 아버지가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청교도 신자였습니다. 워낙 똑똑했었는지 몰라도 경험과 인식의 통합이라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는 더 이상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식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교도 부모 밑에 자란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만, 단지 우리가 인식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라는 자기가 결론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로는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물꼬를 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들어가고 인간의 경험이 들어가고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그 자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는 존재로 규정하고 말해서 불가지론, 에그노스티즘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그래서 과학이 차지하게 됐고, 성경의 권위를 이제는 짓밟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식 바로 밑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찰스 다윈이 진화라는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비평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쪼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그때만큼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절대 누군가가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까지만큼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과학이 인간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환상이, 유토피아, 장밋빛 환상이 부서지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고 인간들은 허무와 그리고 절망감 속에서 등장하는 게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더니즘 시대에는 초월적인 진리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믿는 시대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진리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대신 개인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상대적인 진리를 인정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이론의 아주 중요한 제공자가 되지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만 진리라고 얘기하고, 허무와 절망으로 요약되는 실존주의 철학 영향 아래서 뭐 그렇게 초월적이고 무슨 신이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자기의 실존, 나의 존재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본주의가 탄생합니다. 나 중심. 뭐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 비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좋으냐, 내 기분에 좋으냐, 내가 이해하는 거냐, 나 중심에.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혀 관용을 모르는 사람들, 배타적인 사람들, 내 모습을 내대로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아예 싫어하는. 왜?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 와서 나를 좀 즐겁게 해줬으면 하고 해서 시작된 것이 뭐죠? 엔터테인먼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 와서도 자기가 기쁘고 즐겁게 기분 좋게 하고 가야 되거든요. 죄 회개하라 얘기하면 싫거든요. 감히 누가 나를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요즘이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나도 신이고 당신도 신이고. 그게 바로 뉴 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변해도, 성경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옛날에도 진리였으면 지금도 진리고, 성경은 앞으로 주님이 도래하셔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뭐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그 참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상대적이고 포괄적인 게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 말씀만 붙드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여러분이 이 성경에 대한 역사성 부인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책은요, 진리가 말하는 하나의 실제 있었던 역사책입니다. 이 성경의 진실성을 여러분이 부인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소홀히 하게 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영향을 받게 돼가지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돼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이 타락한 로마 캐톨릭을 대항하여 개혁을 부르셨다면, 그리고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영국의 성공회 국교회가 또다시 타락하는 바람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짖게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오직 정말 성경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이 믿음으로만 내가 내 삶을 매일같이 개혁해가면서 청교도들처럼 신앙과 경건이 함께 있는, 엮여진 이중적인 삶이 아닌, 누가 보더라도 정말 믿는 자라고 여길 수 있는, 입으로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뒷받침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욕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다른 교회를 욕할지 몰라도 경양 가던 교회만큼은 그런 욕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청교도 신앙으로, 우리 개혁가들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